시편 89장 1절부터 52절까지 좀 상당히 많은 분량입니다. 그래서 바로 본문으로 들어가겠습니다. 이 89장은 역사적으로 다윗, 그러나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시편입니다. 11절부터 하늘들도 주의 것이요 땅도 주의 것이며 세상과 그 안에 충만한 것들도 주께서 세우셨나이다. 주께서 북과 남을 창조하셨으며 타볼과 헬몬이 주의 이름을 즐거워하리이다. 주께서 능하신 팔을 가지셨으니 주의 손은 강하고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나이다. 주의 보좌는 이 처소는 정의와 공이며 자비와 진리가 주의 얼굴 앞에 가리이다.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도다. 오 주여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이다. 주의 이름 안에서 그들이 종일 즐거워할 것이요 주의 의 안에서 그들이 높아지리니 이는 주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기 때문이니이다. 주의 은총 가운데서 우리의 뿔이 높아지리이다. 주는 우리의 방패시며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왕이시니이다. 11절에 하늘들의 주의 것이다. 땅도 주의 것이다. 이 구절은 고린도전서 10장 26절에 나오는데 거듭난 그리스도인들이 이 약속을 주장할 수가 있는데, 왜냐하면 그리스도와 함께 공동 상속자들이 되었기 때문에 영적인 아브라함의 자손으로서 우리도 이 지상의 축복을 같이 주장할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하늘들과 땅은 주의 것이다. 개인적인 소유가 주의 것이 10장 14절에 나오죠. 세상과 안에 충만한 것을 세우셨나이다. 예. 이사야서 45장 12절, 예레미야서 27장 5절 등의 참조 구절이 있습니다. 인간은 이 현 세상에서 타국인이요 순례자이며, 그리스도인도 여기 이 세상에서 현 세상에서 타국인과 순례자이며 창조자 주인은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조성해 놓으시고 꾸며 놓으신 세상에서 사는 그러한 타국인이요 순례 것입니다. 12절부터 주께서 북과 남을 창조하셨다. 두 방향인 북과 남은 이 우주적으로 고정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북쪽으로 가면 북극성, 북극성에는 이 셋째 하늘 방향이고, 남쪽은 또 남십자성이 있죠. 그래서 이것은 고정되어 있는데 동과 서는 계속 회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 타볼과 헤르몬, 이 방향은 타볼은 요단강 서편이다. 그리고 헬몬은 요단강 동편이다. 그래서 네 방향을 결국 가리키는 것입니다. 동이서에서 먼 것 같이 그가 우리 죄가들을 우리로부터 멀리 옮기셨으며, 시편 103편 12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동과 서는 영원히 만날 수 없다. 왜냐하면 지구는 둥글기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13절에 주께서 능하신 팔을 가지셨다. 주의 팔, 주의 오른손은 높으시다. 주의 오른손, 이것은 둘 다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이죠. 손은 팔과 연결되니까 주님의 팔이든지 손이든지 그것은 이 땅에 재림하시는 예수 그리스도, 그 주님의 권능을 말하는 것이죠. 높으신 손이 또 어디 나오는가? 출애굽기 14장 8절, 민수기 34장 3절에 나오는 그 손입니다. 15절에 즐거운 소리를 아는 백성은 복이 있다. 즐거운 소리, 왜 즐거운 소리인가? 그들이 주의 얼굴빛 가운데 행하리다. 주의 얼굴빛은 주님께서 환난 중간에 유대인들에게 나타나실 때 보여주시는 주님의 얼굴빛, 그리고 광야에서, 이스라엘 광야에서 행군할 때 거기서 나타난 불기둥이 또 주님의 얼굴빛, 바울에게 나타나셨을 때, 개인적으로 나타나셨을 때 또 얼굴빛을 보여주셨다. 히브리서 9장 28절에 나오는 장면이죠. 히브리서 9장 28절, 12장 25절, 이렇게 주님께서 친히 얼굴빛을 보여주시는 때가 이게 재림을 예표하는 것이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16절에 그래서 주의 이름 안에서 종일 즐거워하고 의 안에서 높아진다. 이것은 천년왕국을 당연히 말씀하는 것이겠죠. 주의 의 안에서,
어떤 인간의 의 안에서가 아니라 율법에 의한 의 안에서가 아니라 그들은 주님의 의 안에서 그 민족이 세상에서 다른 민족보다 높여지는 것이죠. 17절에 주께서 그들의 힘의 영광이시다. 그리고 우리 뿔이 높아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뿔은 이스라엘 집 권세를 말하는 것이죠. 세상에서 높여진다. 지금에 있어서 이 세상 권세들은 10개의 뿔들로 나타나겠죠. 근데 천년왕국이 되면 이스라엘이 뿔이 높여지고 이방의 뿔들은 잘려질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왕이 아니라 이스라엘의 왕인 것이 당연하죠. 우리 뿔은 이스라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18절에 이스라엘의 방패, 우리의 방패, 그리고 이스라엘 거룩하신 분은 우리의 왕, 이스라엘 왕이죠. 그래서 이것 전부 문자적으로 교회라고 이것을 문자적으로 이스라엘이 아닌 교회라고 할 적에 그러면 시편의 예언 전체가 신약 시대에 영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그렇게 가르치는 그 무천년주의가 되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은 18절과 같은 일은 주님께서 이 땅의 왕으로서 통치하시는 일, 왕으로 세워지시고 왕으로 통치하시는 일은 이 시대에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 앞으로 천년왕국 때에야 일어날 일이다. 그러한 예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되는 것입니다. 19절부터 그때 주께서 환상 가운데서 주의 거룩한 이에게 일러 말씀하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더하였으며 내가 백성 가운데서 택한 자를 높였도다.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그에게 기름 부었도다. 내 손이 그와 더불어 견고히 세워질 것이요 내 팔이 또한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요하지 못할 것이며 악인의 아들이 그를 괴롭히지 못하리로다. 내가 그의 면전에서 그의 적들을 쳐부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치려니와 나의 신실함과 자비가 그와 함께 하리니 내 이름으로 인하여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여기서 문자적인 다윗이 등장하는데 그럼에도 이것은 다윗에게 이야기한 것이 아닙니다. 다윗에게 역사적으로 행하셨던 일을 또 다른 다윗이 예표하는 또 다른 누군가, 즉 다윗의 보좌에 앉으신 그분, 주의 거룩한 이, 다윗은 주의 거룩한 이가 아니죠. 그때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에게 교리적으로 또 예언적으로 적용이 되는 것이다. 능력 있는 자 위에 도움을 더했고 백성 가운데 택한 자를 높였다.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께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0절에 그러니까 이게 높였도다. 이것이 초림이 아닌 또 재림인 것이죠. 이 전체적으로 재림입니다. 20절에서 여기서는 내 종 다윗을 찾아내 거룩한 기름으로 기름 부었도다. 기름 부었다는 것은 왕으로 세웠다는 뜻이죠. 다윗. 그런데 이 다윗이 또 예표하는 이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이것은 이중적으로 성취가 되는 구절입니다. 역사적으로는 다윗, 신학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다. 그렇습니다. 21절 그래서 이 21절에서 내 손이 그와 더불어 견고히 세워진다. 내 팔이 그를 힘있게 하리로다. 원수가 그에게 강요하지 못하고 22절 그렇고 23절에 그의 적들을 쳐부수며 미워하는 자들을 재앙으로 친다. 이것도 전부 다윗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에게 마찬가지로 이중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24절에서는 이것도 나의 신실함과 자비가 함께하고 그의 뿔이 높아지려다.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다윗에게 적용이 될 뿐 아니라 예언적으로 다윗에게도 또 적용이 됩니다. 그렇게 보면은 두 인물에 있어서 세 가지 적용이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리고 역사적으로 다윗이 실제 그렇게 되었었고, 또 앞으로 다윗이 또 그렇게 될 것입니다. 다윗에게는 두 번 적용이 되겠죠. 25절에서 내가 그의 손을 바다에 세우며 그의 오른손을 강들에 세우리라.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 하리라. 내가 또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하며 그를 위하여 나의 자비를 영원 무궁토록 간직하고 그와 더불어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리라. 내가 또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만일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나의 명령들대로 행하지 아니하며 그들이 내 규례들을 어기고 나의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하면 내가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리며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리리라. 그러나 내가 나의 자애를 그로부터 완전히 거두지는 아니할 것이요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내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내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아니하리라. 내가 나의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아니하리라는 것이라.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요 그의 보좌는 내 앞에 태양 같으리니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하셨나이다. 셀라. 자, 이 25절부터 여기서 그리스도는 다윗의 아들이고 또 다윗과 동일시 되어서 묘사됩니다. 다윗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처럼 묘사가 되기 때문에 잘 보아야만 됩니다. 다윗에게 약속된 영토가 원래 아브라함에게 주기로 했던 땅이죠. 또 그것은 예언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스릴 땅입니다. 그래서 이 25절에서 바다에 세우고 강들에 세운다. 이것이 이 땅이 다윗에게 원래 준다고 했던 땅이고 또 주었고 또 앞으로 예수 그리스도께 온전히 주어질 것입니다. 다윗은 온전히 차지하지는 못했었던 거죠. 그 땅의 일부를 차지했습니다. 원래 아브라함에게 약속된 땅의 일부를 받았습니다. 근데 예수 그리스도는 진짜로 온전히 받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바다는 뭐 대해, 지중해를 말한다든지 그리고 강들은 뭐 나일강과 유프라테스강, 이 동쪽과 서쪽과 동쪽 경계를 이루는 이스라엘의 경계를 이루는 강이 되겠죠. 그래서 이것은 영원히 다윗의 씨 예수 그리스도의 준 땅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그 땅에 살 것입니다. 26절에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자, 이 고백을 다윗이 할 수 있는 것인가? 나의 아버지라고 했으니 개인적으로 다윗이 하나님의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느냐는 그 질문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수가 없죠. 다윗도 역시 구약 성도이기 때문에 다윗이 하나님 부를 때는 우리 아버지가 되겠죠. 그리고 주는 나의 아버지시오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라. 근데 솔로몬도 이 사무엘하 7장 14절에 가면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성전을 봉헌하는 장면에서 그렇게 말했었죠. 근데 그것도 예언적이라는 것이죠. 솔로몬이 예표하는 것이 바로 이 천년왕국에 임하신 예수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렇게 말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예표적으로. 근데 실제로 그렇게 솔로몬이 거듭나서 하나님의 아버지가 부른 것은 아니죠. 그건 예언적인 것입니다. 27절에서 그를 나의 장자로 삼고, 자, 이것은 다윗이나 솔로몬에게 둘 다 해당이 될 수가 없습니다. 나의 장자로 삼는다. 문자적으로는 주님께서 우리의 이 하나님의 독생자 또 그 많은 하나님의 아들들 중에서 장자 맏아들이 되신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로부터 성령을 통해 태어난 첫 번째 사람이시다. 독생자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이 지상의 왕들보다 더 높게 된다. 만왕의 왕이 되시는 거죠. 만왕의 왕이 되셔서 땅을 또 이 만물을 통치하신다. 그런 왕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그를 위해 나의 자비를 간직한다. 28절에 이것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라는 그 말입니다. 이사야서 55장 3절에도 나오죠. 다윗과 체결하는 언약이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맺을 하나님과 이스라엘이 맺을 새 언약은 그것이 체결하는 당사자는 바로 다윗이 되는 것이죠.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해서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와 그 언약을 체결할 것입니다. 이제 그렇게 되면은 이 이스라엘 민족 전체가 확실한 자비를 같이 받는 것입니다. 다윗 혼자만 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를 받는다는 게 아니에요. 다윗이 이스라엘을 대표하는 입장으로서 통치자로서 자비를 받는다는 것이요. 그럼 이스라엘 전체가 영원한 자비를 천년왕국 때 먼저 받게 되는 것입니다. 민족들보다 먼저 앞서서 그렇게 받게 되는 것이죠. 아주 이 신약 교회가 받은 그 자비보다는 조금 못할지 몰라도 민족들 가운데서는 엄청난 자비를 받은 것이죠. 우리가 받은 자비는 더 엄청난 것이죠. 우리는 새 예루살렘을 소유하게 되는 그러한 특권, 또 새 하늘과 새 땅에서 통치할 수 있는 그런 특권을 받으니까 다윗의 자비보다도 더 큰 것이죠. 자, 그렇고 29절에서 그의 씨를 영원하게 한다. 씨가 나왔습니다. 문자적으로 다윗이 낳을 씨를 말하는가, 누구의 씨를 말하는가? 그의 보좌도 하늘의 날들과 같게 하리라. 자, 여기서 그리스도의 씨를 말하는 것이죠. 네. 여기서 장자도 27절에서도 예수 그리스도였고, 그를 위하여 간직한 나의 자비, 이 다윗의 자비도 예수님이 몸소 그것을 그 자비를 간직하고 다윗한테 주시는 것이니까. 29절에서도 그의 씨는 예수 그리스도의 씨, 예수 그리스도가 낳는 씨가 누구인가? 주님께서 낳는 씨는 교회밖에 없는 것이죠. 이 시대에 주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서 거듭난 사람들이 바로 그의 씨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의 씨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아니라 우리다. 우리다. 그래서 영원하게 할 것이며 그의 씨, 우리가 영원하다는 것은 영원한 이 구원의 보장을 받았다. 그렇습니다. 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는 그러므로 이스라엘이 받기도 하거니와 이 교회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왜냐,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것은 무조건 우리도 같이 받는 것입니다. 예. 우리 구원의 보장이 바로 여기에 연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자비가 오기 전의 상황, 구약 시대 상황에서는 율법화에서는 다윗 개인적으로도 구원의 보장 그런 것이 없었죠. 근데 지금은 생겼다는 것이죠. 우리한테 있습니다. 30절 그의 자손이 내 법을 버리고 명령들을 행하지 않는다. 자, 이것이 이 신약 성도한테 적용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는 그의 자손이죠. 내 법을 버리고 명령들을 행하지 않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손으로 씨로 태어났음에도 자녀가 되었음에도 명령을 어기고 계명들을 이 규례들과 계명들을 지키지 아니한다. 그럴 경우 어떻게 되는 것인가? 그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32절에 보면 막대기로 그들의 죄가를 다스린다. 채찍들로 죄악들을 다스린다. 막대기와 채찍은 징계를 말하는 것이죠. 심판해서 완전히 멸망시키는 것이 아니라 바로잡기 위한 그러한 자녀로서 징계를 하신다. 우리한테 해당이 되는 것입니다. 거듭난 성도가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면 이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이런 관련 구절들은 많이 있죠. 히브리서 그들의 죄악을 채찍들로 그들의 죄악을 다스린다. 히브리서 12장 5절에서부터 11절 사이, 고린도전서 11장 29절에서 32절 사이. 그러나 나의 자유를 완전히 거두지는 않는다. 완전히 거두지는 않는다. 우리를 완전히 버리시는 것은 아니다. 나의 신실함도 약해지지 아니하며 언약도 깨뜨리지 아니할 것이요 입술에서 낸 것도 변경시키지 않으리라. 하나님의 자유는 그대로 있습니다. 신실함도 그대로 있습니다. 하나님이 신실하시기 때문에 한번 구원한다고 하셨으면은 그걸 버리시는 것이 아닙니다. 이 언약은 아주 엄청난 대가를 지불하고 체결된 언약이죠. 신약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과 맺게 된 이 언약은 하나님께서 신실하시기 때문에 폐기될 수가 없는 언약인 것입니다. 우리 편에서는 신실하지 못해서 언약을 지키지 못할지라도 하나님은 지키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 35절 35절 거룩함으로 한 번 맹세한 것은 다윗에게 거짓말을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라. 어, 여기서 이 언약은 이 36절에서 말하는 이 언약은 이 우리 하나님의 아들의 씨에 대해서 맺어진 언약입니다. 이 신약에서는 구원의 보장입니다. 그리고 36절에 그의 씨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고 그 보좌는 태양 같을 것이다. 이 그의 보좌는 하늘에 있는 보좌가 아니죠. 여기서 이미 재림하셨으니까 이 앞에서 이미 재림하셨기 때문에 왕이 되셨기 때문에 땅에 있는 보좌인 것입니다. 태양 같으리니 주님 자신이 이 태양과 같은 용모를 가졌죠.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달과 같이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같이 영원히 견고하게 서리라. 달과 같이 중요한 말이 나왔습니다. 달은 하늘에 있는 신실한 증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말해서 교회는 우리가 우리 영이 하늘에 있죠. 그리고 우리를 구속하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시죠. 우리 소망도 하늘에 있고 새 예루살렘도 하늘에 있습니다. 이 때문에 교회라는 것은 본질적으로 땅에 속한 존재가 아닙니다. 땅에 얽매인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것은 이 신약 교회는 또한 신실한 증인입니다. 무엇을 증거하는 증인인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으심과 장사되심과 부활하심을 증거하는 이 시대의 신실한 증인이죠. 이러한 증인으로서 신실하게 이 시대에 임무를 한 교회가 앞으로 영원히 신실한 증인이 되어서 이 증거를 계속 가지고 하늘에 영원히 세워진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적으로 하늘입니다. 그런데 이 달과 같이 태양과 같이 이것은 실제 달이고 또 태양이기도 한 것이에요. 교회를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고 또 교회를 상징한다 할지라도 실제 달도 말하는 것이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영원 시대 가면 태양과 달이 없다라고 생각하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새 하늘이 있으면은 거기에 이런 해와 달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단지 새 예루살렘에 보면은 그 안에서는 예수님이 계시기 때문에 어떤 다른 빛이 필요하지 않다 하는 것이지 달과 태양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38절 그러나 주께서 그를 버리시고 증오하셨으니 주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진노하셨나이다. 주께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시고 그의 왕관을 땅에 던져서 욕되게 하셨으며 그의 모든 울타리를 부수시고 그의 요새를 황폐케 하셨나이다. 그 길을 지나는 모든 자들이 그를 약탈하니 그가 그의 이웃들에게 수치가 되었나이다. 주께서 그의 대적들의 오른손을 세우셨고 그의 모든 원수들로 기뻐하게 하셨으며 또 그의 칼날을 뒤집으시어 그로 전쟁에 서지 못하게 하셨나이다. 주께서 그의 영광이 그치게 하셨으며 그의 보좌를 땅에 던지셨고 그의 청춘의 날들을 단축하셨으며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셀라. 버리시고 증오하셨다. 왜 갑자기 이렇게 되었을까요?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는 여전히 예수 그리스도인데 앞에서는 그의 왕자가 세워지고 왕국이 세워지고 영원한 통치가 약속되더니 여기서는 또 버려짐이 나옵니다. 정반대의 상황이 언급이 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 시편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영광이 역순으로 나와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사실이죠.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이런 일이 이런 식의 역순의 예언이 한두 번 일어나는 것이 아니라는 것.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한 가지를 숙지해 놓는다면 비슷한 구절들을 만날 때 혼란스럽지 않을 것입니다. 근데 이것은 하나님께서 혼란스럽게 하려고 이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닙니다. 또는 성경이 무슨 실수를 한 것도 아니고요. 이 시편이 기록될 때
이 구절 순서가 뒤집어져서 그렇게 된 것도 아닙니다. 근데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성경에 읽다가 이런 것이 나타나면은 모순이라고 생각한다든지 기록자가 뭘 잘못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그렇지가 않습니다. 이것은 주님께서 먼저 이 영광을 보여주신 이유가 무엇일까? 예, 그러니까 사람들은 십자가 뒤에 영광이 있다. 예, 이 영광을 얻기 전에 먼저 고난이 있어야 되고 또 십자가가 있어야 된다는 사실을 주님은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예. 그래서 인자가 먼저 고난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그렇게 되어야지만 그 다음에 영광스럽게 재림하실 것이다 말씀을 하셨습니다. 근데 구약은 이렇게 되어 있죠. 자, 우리가 이 초림 당시에 이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서기관과 제사장들이 왜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죽으셔야지 왕이 되신가 하는 사실을 몰랐던가 하는 생각해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바로 이런 시편 같은 것을 이런 예언들을 보았는데 거기 보니까 이렇게 순서가 바뀌어 있었던 것이에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믿음이 없이 성경을 보니까 혼동스러울 수밖에 없었죠. 지금의 무천년이라든지 후천년에 믿는 신학자들이 혼란스러운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 믿음을 시험해 보시는데 그 시험을 통과하는 사람은 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될 수가 있는 것이요. 시험을 이기지 못하면 그 사람은 쭉정이가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 시험은 어려운 시험이 아니라 이렇게 상식으로 또 이 진리로 판단하면은 통과할 수가 있는 시험인 것입니다. 자, 그렇고 38절에서 그를 증오하고 버리셨다. 언제 버리셨는가? 그것은 주님이 초림 때 고난 받으신 그 버려지심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에게 실제적으로 진노하신 것이요. 그한테 예수 그리스도께 죄를 지우고 세상 죄를 지우고 예수님께 진노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대신해서 죽으실 뿐만 아니라 우리를 위해서 이 죄 자체가 되신 것입니다. 죄 하나가 되신 것이요. 그래서 심판을 받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으셨죠. 마귀를 이 마귀와는 상관이 없이 하나님께 이 심판을 받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고 39절에서 주의 종의 언약을 거부하시어 왕관을 땅에 던져 욕되게 하셨나이다. 왕관을 던졌다. 주님께서 이 가시 면류관을 쓰셨죠. 주님께서 초림 때 오셔서 쓰신 것은 실제 면류관은 아니었습니다. 가시로 엮은 가시 면류관이었고 그것은 조롱하는 의미가 있었죠. 욕되게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의 모든 울타리를 부수고 요새를 황폐케 한다. 자기 생명을 보존하도록 두른 모든 그런 보호하는 수단들 없어지고 그렇다면 이 40절은 문자적인 요새와 물타리는 아니겠죠. 그 길을 지나는 자들이 약탈하고 이웃에게 수치가 되었다. 주님께서 부와 재산을 소유하신 것은 없었지만은 주님께서는 이 속옷 겉옷뿐만 아니라 속옷까지 다 내주셔야 됐던 것이죠. 주님께서 가지신 것이 없었음에도 그 자들은 그 주님 박해하는 자들은 주님을 약탈했던 것입니다. 이웃들이 그를 조롱했습니다. 이웃들에게 수치가 되었습니다. 42, 43절에서는 그의 대적들이 오른손을 세우시고 원수들을 기뻐하게 하시고 칼날을 뒤집으시어 전쟁에 서지 못하게 하셨다. 주님께서 무슨 전쟁을 하신 것은 아니죠. 그리고 대적들이 오른손을 세우셔서 그들의 의도가 어긋나지 않게 하셨죠. 성공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모든 상황이 주님을 죽일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돌아갔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주님을 죽이려는 그런 의도가 없었음에도 유대인들이 일심 단결해서 주님을 죽이도록 그렇게 상황이 조성이 되었습니다.
44절에 주께서 그의 영광이 그치게 하고 보좌를 땅에 던지셨다. 보좌. 땅에 주님의 보좌가 있었던가? 예, 보좌는 없었죠. 예, 근데 보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던 것이죠. 다윗의 보좌를 받기 위해 오셨던 것입니다. 예, 그래서 사람들이 원했다면, 주님을 받아들이기를 원했다면 주님은 보좌에 앉으셔서 다윗의 자손으로서, 다윗의 씨로서 통치하시는 것이었습니다. 먼저 고난을 받으셔야 됐지만, 45절에서 그 청춘의 날들을 단축하시고, 예, 주님께서는 이 인생에 주어진 날수들을 반도 채우지 못하신 것입니다. 70이요 80인데 그 70 중에서 몇 살을 채웠던가? 33살 반 정도였죠. 35년도 못 채웠습니다. 무척 단축된 것입니다. 그를 수치로 덮으셨나이다. 십자가 위에서 받으신 수치는 보통 수치가 아니었던 것이죠. 마귀와 같이 이 뱀과 같이 그렇게 수치를 당하신 것입니다. 46절에서 45절에서 이 셀라라는 표시가 무엇인가? 이것은 그 환난 성도와도 관련이 되는 것이다. 그런 표시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과 1차적으로 관련이 되는 것이지만은 환난 성도와도 관련이 된다. 그렇기 때문에 셀라입니다. 그런 고난과 관련되는 구절들은 여기서 뒤에서 또 나오는 것이죠. 주여 언제까지니까 주께서 자신을 영원히 숨기시겠나이까? 주의 진노가 불같이 타겠나이까?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기억하소서. 주께서는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구리이까? 그가 자기 혼을 음부의 손에서 구해내리이까? 셀라. 주여 주께서 주의 진리 가운데서 다윗에게 맹세하셨던 이전의 주의 자애들은 어디 있나이까? 주여 주의 종들의 비방을 기억하소서. 모든 막강한 백성들의 비방을 어떻게 내가 내 품에 지니리이까? 오 주여 주의 원수들이 그것을 비방하였으며 그들이 그것으로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의 발걸음을 비방하였나이다. 주를 영원 무궁토록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자, 이 46절부터는 이스라엘과 더 깊이 관련이 되는 구절입니다. 한 개인이 아니죠. 한 개인이었다가 이제 그 주의 종들이라고 이렇게 전환이 50절에서 되고 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이것을 강구하는 자는 무엇을 강구하는가? 다윗에게 맹세하신 진리 자애로 진노를 영원히 품지 말아달라. 예레미야서와 같은 5장 16절에서 22절과 같은 말씀입니다. 47절에서 보면 나의 때가 얼마나 짧은지 모든 사람을 어찌 그리 허무하게 지으셨는지. 여기서 한 개인에서 무리로 바뀌고 있다. 그걸 먼저 예고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48절에 보면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이 누군가? 극히 예외였었던 것이죠. 이제까지는 에녹 같은 사람 혹은 엘리야 같은 사람을 제외하고는 살아서 죽음을 보지 아니할 사람은 없었던 것이죠. 주님께서도 죽으셔야만 됐습니다. 주님도 모든 사람과 마찬가지로 한번 죽으셔야 됐습니다. 근데 앞으로 주님 오실 때 살아서 휴거될 그리스도인들은 그러한 죽음의 예외가 되게 필연적인 죽음을 봐야 되는 운명의 예외가 되는 것이죠. 51절에 이 50절에 모든 막강한 백성들의 비방을 어떻게 품에 지니리까? 그것은 환란 때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주의 종들이 나왔기 때문에 이 종들이라는 말은 환란 성도와 관련이 깊은 것입니다. 14만 4천 주의 종들이죠. 하나님의 아버지 종들인 것이죠. 51절에 주의 원수들이 그것을 비방하였다. 누구를 비방하는 것인가 하면 주의 기름 부음 받은 이를 비방하는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비방하는 원수들은 초림 때 그 유대 종교인들이었고 재림 때는 또 그 적그리스도와 그 백성들이 되겠죠. 그 자들이
기름 부음 받으니 발걸음을 비방하였다. 발걸음. 주님께서는 이 땅에 만왕의 왕으로 재림하셔야 되겠죠. 그리고 이 땅을 발판으로 삼아서 통치하셔야만 됩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것을 이게 싫어하고 비방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이 구절은 영적으로 지금 이 교회 시대 끝에도 적용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원치 않는가. 근데 그런 원수들은 주님 오실 때 그 좋은 천년왕국을 볼 수가 없고 그들은 원수들로서 진멸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성경의 많은 부분들이 예언들이 이 원수들을 멸하시는 주님께서 통치하시는 것을 싫어하는 원수들을 멸하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번 시편이 끝났습니다. 자, 이 시편에서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의 고난을 잠시 보았고 또 재림하실 때의 그 영광스러운 통치 그리고 그 직전에 있을 환난 성도의 고난. 그 환난 성도의 고난에는 그 예수 그리스도의 초림 때의 십자가 고난이 또 같이 오버랩이 된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시편은 주인공도 수시로 바뀌고 그 인칭과 복수 단수도 바뀌고 그러면서 대상을 자유롭게 지정해서 말하는 것입니다. 근데 뭐 대체적으로 알 수가 있는 것은 어떤 개인의 고난을 말한다고 할 때는 어떤 한 성도의 고난을 말할 때는 그것은 환난 성도이거나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 혹은 다윗 모두한테 적용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고난에 대해서는 모든 이 경우에 우리한테 영적으로 적용할 수가 있고 또 여기 이번 장에서 봤듯이 다윗의 확실한 자비, 다윗의 확실한 자비 그것은 우리한테도 같이 적용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한테 적용이 된다고 해서 우리한테만 적용하려고 하면 또 그것은 문제이겠죠. 많은 사람들은 성경을 믿지 않는 사람들, 성경대로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단지 그리스도인에게만 영적 적용해야 된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은 우리가 성경의 가장 중요한 부분을 놓치는 것이죠. 가장 중요한 부분이 무엇인가? 성경은 우리의 그 구원의 보장이나 신약 성도들의 구원의 보장이나 혹은 어떤 교회에서 무엇을 지켜야 되고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 하는 그런 교회의 교리가 아니라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땅에 세우신 왕국 그걸 먼저 말하는 것입니다. 거기서 모든 것이 시작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한테도 그것이 중요한 것은 우리가 그 왕국에 참여할 자들이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그리스도인이 빠진 왕국은 생각할 수가 없겠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분이 살과 뼈인 지체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주님이 없는 천년왕국이 없는 것 같이 우리가 없는 우리가 없는 천년왕국은 생각할 수가 없습니다. 그런 입장에서 우리가 이 시편을 읽을 적에 우리 자신을 발견하는 것도 중요하고 또 왕국을 다스리는 다른 환난 성도의 존재라든가 또 구약 성도들의 모습 같이 거기에 사는 구약 성도들까지도 같이 발견할 수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해서 이번 시간을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을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그러면 기도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서 시편의 핵심적인 교리를 또 공부했습니다.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천년왕국이라는 사실입니다. 우리는 그 시편을 천년왕국과 관련을 짓지 않고는 한 구절도 제대로 해석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왕국을 무척 중요하고 신중한 주제로 우리한테 말씀하시는데 우리가 여기서 진리를 발견하지 못한다면 우리가 교리를 안다고 말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모든 성경 말씀을 제1번으로 교리를 알려주기 위해서 쓰셨습니다. 우리가 이것을 확실히
우리 마음에 심으면은 그때부터 하나님께서 어떤 은혜를 주시든지 그 은혜가 더 값지게 다가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 그대로 이해하지 못하면은 우리가 받는다고 하는 은혜도 가짜가 될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성경 말씀이 참되이고 진리고 또 반드시 이루어질 예언이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어떻게 우리가 그것을 확신하겠습니까? 우리 생각 같아서는 그걸 믿을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보장하셨으니 또 우리한테 확증하셨으니까 그걸 믿을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아버지 말씀을 확신하는 법을 이렇게 공부함을 통해서 배우는 것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큰 확신 더해 주셔서 이 왕국에 일어날 일들, 그리고 그때까지 우리가 수행해야 될 일들, 그걸 깨닫게 해주십시오. 우리는 죄인들을 돌이켜야 되고 죄인들을 돌이켜서 그들이 환란에 들어가지 않게 해야 하며, 또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새 예루살렘에 들어가서 또 이 약속하신 이 통치권에 참여하도록 하게 해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주님을 위해 유용한 제목들이 될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을 주님 앞으로 인도해야 되는 줄로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이 진리 말씀을 공부하게 해주시고 이 진리 말씀을 우리가 무장하게 해주시기 원합니다. 감사드리며 위대하신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